안녕하세요. 고요한 시간,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이 귀한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혹시 이름 안에 담긴 진정한 권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놀라운 이야기,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감추어진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마치 그 능력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의 생생한 증언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제가 읽고 깊은 감동을 받은 내용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는 성경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그 기적의 순간입니다. 이 말씀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단단한 반석이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부터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이름, 모든 권세, 모든 상황, 모든 질병,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질병도, 문제도, 심지어 악한 영들조차도 그 이름 앞에서는 굴복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기들을 전하는 화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이름, 예수의 이름에 담긴 권세와 능력, 그리고 영광을 깊이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건대 이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그 경이로움이 자라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야기는 병으로 쓰러진 한 성공회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러 갔던 6명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위중하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치유에 관한 작은 책자를 읽고 희미한 믿음을 붙잡은 채 믿음의 기도를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6명의 친구들은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처럼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났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신음했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자 실망감에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6명 중 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깊은 실망감과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낙담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아직 시도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다시 돌아갑시다. 그들은 모두 함께 다시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그들은 길고 화려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을 붙잡고 설교를 하거나 억지로 믿음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속삭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부드럽게 예수, 예수, 예수.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예수, 예수. 그러자 그 방의 분위기가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그들의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예수, 예수. 그리고 마침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누워 꼼짝도 못하던 그 사람이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방을 가득 채웠을 기쁨과 경이로움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의 열쇠는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아픈 사람에게서 눈을 떼고 오직 예수님께로 그분의 이름에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능력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에 담긴 권능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야기는 웨일스의 깊은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간 한 설교자의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깊은 산을 찾았던 것처럼 그 역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이전에 그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온 한 사람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온종일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흠뻑 젖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완전히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가서 나사로를 일으키기를 원한다. 사실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웨일스에서 온 두 청년이 그의 선교회를 방문하여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웨일스로 보내셔서 우리의 나사로를 일으키셔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말한 나사로는 낮에는 주석 광산에서 고되게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몸이 완전히 쇠약해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4년 동안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나사로를 일으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설교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에서 내려와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웨일스로 엽서 한 장을 먼저 보냈습니다. 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서 나사로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엽서를 받은 사람은 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엽서를 그에게 다시 던지며 쏘아붙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믿을 것 같소. 그는 하인을 시켜 설교자를 나사로에게 데려가게 하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보고 나면 당신도 집에 돌아갈 준비가 될 거요. 그리고 그가 마주한 광경은 누구라도 의심하게 만들 만한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는 문자 그대로 뼈와 가죽만 남아있었고 너무나 쇠약해서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보였습니다. 설교자는 그를 격려하려 애썼습니다. 여리고 성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병든 남자는 이미 모든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믿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 가슴을 울린 강력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내가 믿는 것에만 움직입니다. 믿음은 눈앞의 현실이나 감정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식사도 거른 채 밤새도록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연약함과 기침이 그를 공격했지만 그는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새벽녘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다음날 8명의 사람들이 그 병든 남자의 침대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복잡하고 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원을 만든 뒤 나지막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위에 임하고 또 임했습니다. 5번이나 강력한 임재가 임했지만 침대의 남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비통한 마음을 품고 성령을 근심하게 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도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갑자기 침대가 흔들리고 남자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돕기도 전에 그는 스스로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치유된 그가 계단을 걸어 내려올 때 그들은 함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이 소식은 고돈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이 일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단순하고도 강력한 예수의 이름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은 돈도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높은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가진 거 없이 오직 믿음 하나로 시작해야 했던 우리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능력을 직접 경험했고 그 경험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내의 불륜에 격분하여 그녀를 죽이려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투 속에 단도를 숨긴 채 술과 분노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가로등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거리에서 전해지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끔찍한 계획을 포기하고 그 길 위에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훗날 그는 아내와도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능력입니다. 단지 육체뿐만 아니라 굳어버린 마음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스톡홀름의 한 집회에서는 전신이 떨리는 마비 증세로 목발에 의지해야만 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를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는 한쪽 목발을 던지고 이어 다른 쪽 목발마저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강단을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어떤 예배에서는 구강암을 앓던 한 여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나았어요. 제가 치유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녀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휩싸여 외침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걷지 못하던 또 다른 여성은 기도를 받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웃음과 울음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은 한두 곳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웨일스에서, 스웨덴에서, 덴마크에서, 노르웨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수많은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불치병 환자들을 위한 한 요양원에서는 단 1시간 만에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질병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법의 주문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와 질병과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사도행전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바로 그 능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한 집회 중에 누군가 보았던 환상이 소개됩니다. 그는 강단에서부터 영광의 보좌까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수많은 하늘의 존재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흰옷을 입으신 한 분, 바로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 사이를 거니시며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치유는 가장 작은 은사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에 비하면 양동이에 담긴 한 방울의 물과 같다.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정말 가슴 벅찬 약속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더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들어 올려 예수님께, 그분의 이름에, 그분이 이미 이루신 일에, 그리고 그분의 임재에 고정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기도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하나의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치유하고 구원하며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모든 질병과 어려움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기를